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절 소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소리를 칩니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들이 이제 그게 발각될까봐, 또는 발각됐을 때 서로 자녀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너 큰일 났다. 아빠가 알았어?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빠의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빠가 다른 일로 불러도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고는 가슴이 쿵덕쿵덕 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그 길이 막히게 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지만 좀 담대하고 배짱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내가 죽기 받기도 하겠냐? 죽기 받기도 하겠냐? 그러면 갑자기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없던 힘까지도 막 쓰게 되게 되지요. 여기서 죽는다는 단어를 써서 우리들의 의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뜻은 아니죠. 이제 나는 아빠한테 죽었어. 그럼 아빠가 나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끊어놓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죽기 받기도 하겠냐? 죽음이 끝인데 더 이상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죽자자자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그 은유를 섞인 단어가 사용되게 됐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는다는 말은 죽음인데, 이 죽음이란 말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끝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 그러면 끝났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숨결이, 마지막 숨결이라도, 아주 가느다란 숨결이라도, 뇌파라도, 작은 뇌파라도 움직이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뇌파가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그러면 털썩 주저앉습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어찌 볼 도리 없는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죽음은 끝난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고 생각이고 문화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자들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행여나 이때나 저때나 주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야, 네가 평소에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입증해 봐라. 그것이 십자가 밑에서 군중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양편에 있는 그 죄수들까지도,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구원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고개가 떨구어지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 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병든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신, 아니,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건 무능함을 의미하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성거리면서 예수님이 이때나 저때나 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부답이셨고 마지막 힘없이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멍하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풀이 죽은 제자들,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돌아가게 되는데 왜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죽으면 끝난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그들 안에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대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살아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문을 걸어 잠근 건 단 1%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난 다음에 허참 이게 아닌데,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그러면서 두 제자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쉬워하면서 고향길을 갈 때 그들 곁에 한 낯선 사람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미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도 강렬하게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끼어들더니 당신들은 그 얘기를 뻔히 들으면서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요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침을 쭉 대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는가?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말이나 일에 능한 선지자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우린 믿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리고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넘겨줬고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를 놀래켰다. 놀래킨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돌아오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대화에 끼어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죠. 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둔하게 듣고 더디 믿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냐? 선지자 얘기를 쭉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이게 들려주면서 저녁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고 이 두 제자는 이제 목적지에 다 오니까 우리 저 주막집 보이니까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떡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떡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많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제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사건이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여자들이 빈 무덤이요 천사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해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달려가서 봤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 1%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무섭습니다.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나에게 만들어 오는 관념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가진 철학들이 있죠. 음식은 이래야 된다. 몸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보다, 보수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사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린 세월부터 교육을 받거나 수많은 경험을 하거나 문화나 풍습이나 또는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고정관념인데 한번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딱 배기게 되면 그건 누구도 잘 흔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제자들의 눈을 가려놓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세 번씩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들려줬으면 뭐 하신 겁니까? 도장 찍은 거죠. 각인시킨 거죠. 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제자들에게 세 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들었는데 단 1%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은 아주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뇌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다면서요. 뇌 기능이 그렇답니다. 근데 이 증거가 뭐냐면 똑같이 들어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듣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못 들었대요. 다른 사람은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의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했던가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똑같이 듣긴 들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듣긴 듣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골라서 접수를 시키고 아닌 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식 속에 그 고정관념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고난받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고난받는다는 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도 예수님 죽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살아난다는 것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데 가면 내가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고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그 얘기는 듣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안 들었던 겁니까? 단 1%도 그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믿음과 같아서 아주 굳건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죽었고 죽으면 끝난 겁니다. 이 고정관념인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어요. 왜 믿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믿는 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믿지 못할 사건들은 일시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식 속에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완료된 거고 이건 경험적으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모두가 공인하는 바가 죽음은 끝이다. 죽었어.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여러분 누우실 때 주일날 아침에 눈 뜰 거를 믿으셨죠? 확신하셨죠? 근데 만일 너 오늘 밤에 좀 눈 감고 자면 내일 아침에 눈 못 떠. 너 영원히 그냥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러면요 눈을 감을까요? 성냥개비라도 이렇게 벗겨놓고 우리가 안 잘라고 그러지 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는 쿨쿨 자는 슬리핑 잠이 아니라 죽은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계속 자는 자 그랬습니다. 잠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히려 인간에게 인간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본래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육체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육체를 가리켜서 여러분 다시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죠. 더구나 그 신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해서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찌끄른 찌끌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푸뉴마를 넣어주심으로써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흙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흙은 물질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고는 말은 아예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9절로 4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몸이 있다고 한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몸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죽음이란 말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 와, 여기까지는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키우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죽고 그 땅속에 묻히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곧 영혼이 육체에게서 분리되는, 영혼이 육체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세 가지로 비유로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분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분류를 받게 되는데, 양이라고 불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고 갇히고 고난받을 때 위로하고 용기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염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염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과 벌은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영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벌받는 걸 의미하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도 의인도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거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생명을 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대한 인생의 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이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는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뱅뱅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죠. 흙으로부터 왔던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두렵고 떨린 사건이 있는데 아주 죽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정말 끝나는 게 있습니다. 나 이제 죽었어. 아빠한테 걸리면 나 죽어. 근데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죠. 이제 끝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큰 사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죽는 게 있어요. 정말 죽는, 나 이제 죽었어. 정말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니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가?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죽는 게 진짜 끝나는 거고 첫 번째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죽는 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망,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게 지옥의 불입니다.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죽음으로서 첫 번째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감사한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그게 진짜 죽음이고 진짜 큰일 나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리 될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아기도 기르고 진급도 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그 어느 것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아사셀 염소가 돼서 골고다산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건 십자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시에 내가 저 십자가를 주님을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았다고 하는 이 죄책감과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설교 말씀,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얘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나사로 자기 오빠는 죽었고, 지금 그 동생에게 묻는 건데 그 오빠는 죽었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지금 살아생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주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나 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이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은 왜 다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6층 믿으십니까? 6층에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와 계신 분들은 지금 생명력에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는 다 갖췄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부모,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세계 어느 종교를 찾아봐도 부활을 믿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겠죠. 우린 구원받았겠죠. 믿으십니까? 구원은 받으셨는데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주님이 죄를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해방받은 겁니다. 해방받으면,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참 찬양하고 춤춰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무덤 가운데 묻혀 계십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은 지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셔서 지금 저기 갇혀 있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초상집 분위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1년 365일 우린 초상집이에요. 나는 구원받긴 했는데 기뻐할 수도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갇혀 계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와 죽음,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남은 풍성한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게 됐다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는 게 있는데, 왜 부활절이 꼭 봄이죠? 근데 여러분, 봄도 희한하게 오죠? 봄이라는 게 말이죠, 겨울에서 이제 동장군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이게 겨울이요, 딱 한 주간 만에 없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한 주간 만에 꽃이 새싹이 올라오고 한 주간 만에 꽃이 한꺼번에 나무들이 다 꽃을 피우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왜 하필이면 부활절이 꽃 피는, 싹이 올라오는 요 주간이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 돌아가셨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때 부활하셨습니까? 이게 때와 시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준 음성이 너무도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봄의 계절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을 항상 선포할 때 이 주변에 있는 꽃들과 주변에 있는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봐라, 저 봄을 봐라, 부활이 있지 않는가. 얼어붙은 동토 죽음의 땅,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새싹이 힘차게 올라오고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여러분, 확실히 처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나무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겨울나무를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겨울나무를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겨울나무는 단지 잠을 자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오고 꽃이, 새싹들과 그 꽃을 터뜨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통해서 봐라,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은 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봄이 가져다 주는 건 무엇입니까? 겨울에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그 겨울의 외투를 다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가 봄을 맞으면서 여러분,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으면 이건 절망인데 우리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력소를 넣습니다. 봄철에 그 신장로의 아지랭이 꽃 피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이글거리는, 여러분, 그 활력을 우리가 이 봄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도 함께 죽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울함과 축 처진 어깨를 가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목격했을 때,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표정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3초를 드리겠습니다. 3초를 드릴 테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던 우울함과 축 처진 어깨를 가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표정을 가졌을까? 그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3초.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적인 가로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몸 등등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어떤 심정을 가졌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게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봄날에 그 새싹이 올라오는 생명력과 그 환희와 그리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면서 저 희망거리가 생기는 것과 그리고 활력소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